미혹을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미혹을 받지 말라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런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게임인데요. 어떤 공이 날라오면 막 받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어떻게 나눠지면 빨간색 공을 받으면 안 되고 파란색 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가까운 데서 날라오니까 정신없이 받다 보면 이렇게 그게 빨간색 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파란색 공을 받으면 점수가 인정되고 빨간색 공을 받으면 이제 감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교훈도 많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려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받지 말라는 거죠. 뭘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혹은 받지 않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받아야 돼요. 이렇게 가려서 받을 수가 있고 또 받지 않아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었는데 우리 3절을 읽었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이 말을 좀 더 직역하면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왜 하게 될까요? 그 원인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불의한 일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혹을 받으면 그로 인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음행, 그리고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 탐색이 서치가 아닙니다. 검색이 아니고 탐색은 색을 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색은 뭐냐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뭐를 받기 때문에 나온다고요?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미혹을 받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 중에서 음란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를. 그중에 남색은 동성애인데요. 이 동성애를 잠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때보다 이슈가 되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이 처음 이번에 나온 것이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고, 이미 서구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선 토론 때마다 나와요. 대선 토론 때마다 나오는데 우리는 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선이나 모든 선거에 있어서 계속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토론이 벌어지고 이 문제로 갈라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선 말씀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남색,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몇 구절 구약에도 더 있고 신약에도 더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배우는 미혹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순리대로, 이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만드신 순리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일어난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여자랑 여자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건 괜찮다라고 말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예.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다. 금하시는 건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순리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 헌법 개정입니다. 성평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맞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평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평등은 윤리적에서도 맞지 않고 아까 말씀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순리라는 것이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성경적이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지만 성경적인 게 바로 순리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는데 진보 진영이 정말 극복해야 될 이게 치명적인 병리 현상이에요.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진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더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보 진영이 빠져있는 함정은 뭐냐? 이것이 더 좋아지는 사회고 이것이 더 진보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런 이념에 따라서 우리는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수 진영이 더 합리적이냐? 진보 진영이 더 합리적이냐?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것이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사람 목숨 한 번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연세중앙교회 요즘은 그 집회가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집회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소년 집회가 참 유명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도 나이가 연세가 꽤 있으시고 재밌는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중고등부 집회를 이 연세중앙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여름만 되면은 전국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 한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갖고 정말 손을 들고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눈물바다가 되어서 기도하는 풍경을 해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담임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인데 또 어떤 쪽에서 이제 이단으로도 막 몰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단으로 몰리는 그 배경들이 그 몇 가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 폭포 같은 에너지, 불 같은 열정을 그 청소년 집회에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왜 옛날에 이해가 안 갔다 그랬냐면 이 목사님 최소 설교를 3시간 하십니다. 예. 그 설교를 3시간이 최소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3시간, 4시간, 5시간을 그걸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걸 보면 그 청소년 집회에 갔다가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단지 설교를 길게 해서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은사가 있어요. 대충 제가 기억나는 대로 보면은 첫날 밤에 한 2박 3일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하거든요. 첫날 밤 이제 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고 둘째 날 밤은 십자가, 피해 공로 이런 걸 말씀하시고 셋째 밤은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아니면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 또 문란한 청소년 문화, 문란한 성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냐 하면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혼전 순결을 지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세요.
이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원래 은사라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 못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사실 병 고치는 게 어떻게 기도했다고 병원도 안 갔는데 납니까? 이거 생각하면 기적이거든요.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일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신비의 영역이죠. 근데 원래 은사들은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있답니다. 이분에게 제가 생각할 때 이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은 이분 개인적으로 유리하고 어떤 좋은 점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분 어떤 사람한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근데 은사가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는 항상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이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거 안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거 안다고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한 청소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지적을 해요. 근데 이 지적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지금도 그때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좋겠지만 이렇게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해 주시고 만졌다는 것은요. 그때는 아까처럼 말씀이 입에 들어갈 땐 쓰지만 그 말씀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방식에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교회들은 특별한 간증 시간이 되면 교인들이 나와서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요. 얘기를 해요. 뭐 대표적으로 특정 교회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뭐 이제 어디죠? 예, 분당이 되는 거죠. 우리들 교회가 이제 그렇죠. 예, 죄를.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많이 또 부흥이 되고 그걸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목욕탕 목회법, 뭐 목욕탕 방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바깥에서는 좀 비난을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부분으로 되게 귀한 체험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몇몇 교회들이 또 그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그러면요 사실 그 죄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요. 예. 그런 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그 효과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뭐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로 이제 이 구절로 서로 이제 죄를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목회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하고 비슷한 은사는 있어요. 저는 지난 20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 은사를 어떻게 썼냐면 이 공개적으로 서로 고백하고 얘기하는 데 사용하진 않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제가 하는 이 방식이 저는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뭐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인 이런 얘기들의 경험은 아니지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저 말고 이제 이런 교회들 아까 연세중앙교회 청소년 집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제 참 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또 다르게 보면 또 이제 들어보면 이제 자기의 그런 부분들이 고백을 하는데 특징이 이전엔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성령이 만지심을 받으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전엔 그게 마땅하게 보였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악하고 더러웠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예전에 동성애를 했던 것들, 음란행위 했던 것들,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들, 문란하게 살았던 것들,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들,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불의를 행했던 것들, 내가 거짓 속임의 삶을 계속 살았던 것들, 남의 것을 빼앗았던 것들, 술 취했던 것들, 이전 것들 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그 상태로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니까 이게 뭐였다? 아, 이게 악한 영의 미혹이었구나. 내가 악한 영한테 끌려다녔던 거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미혹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악한 영이 주도하기에 너무 좋은 문화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기 좋고 얼마나 할 게 많고 놀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들이 너무 쉽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찾기도 힘들고 예전에는 그 행동을 하기도 힘들었던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것을 꺼리낌 없이 베풀어 주냐 이거예요. 모텔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텔이 많아진 것만 단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무인 모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이 꺼려졌다면 이제는 그 꺼린 것도 좀 더 해결해주고 어쨌든 이 세상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봉사해요.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한 것이 없이 편하게 죄를 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요즘 세상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거 하나가 이 자취 문화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쉽게 문란해지기가 아주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의, 그러니까 사실 20대, 30대가 문제, 40대, 50대도 나이 들어서 자취하는 건 자취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제 특히 20대, 이제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자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서적으로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심리학 책을 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도 사실 가족의 그늘 아래에서 너무 일찍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거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 자존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보고 우리가 이 음란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주 어려운 방해예요, 사실은. 예. 예전에는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누가 찾아오더라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취를 해서 그 집에 안 들어가더라도 예전엔 그 앞에 오는 것도 꺼려졌죠. 왜냐하면 항상 부모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도 조심스럽고 그래도 부모님이 제공하는 그 어느 정도 사회에서 그래도 공인된 그 틀 안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꺼리낌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행동도 이제는 꺼리낌이 없이 얼마든지 그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고 우리가 마음껏 그 음란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제는 문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편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악한 영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 이것이 아주 좋게 편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문화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고요. 세상의 개념들이 또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속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어디에도 속궁합이 중요하니 미리 꼭 잡을지니라. 어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한 80%, 90%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혼전 순결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껍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불필요하고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요즘 사회를 일으켜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소비하지 않고서는, 돈을 쓰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성관계를 권장합니다.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고 그것이 모든 것에 더 좋고 유리하고, 반드시 그것을 안 하면 결혼이 불행해지고, 자, 결혼이 불행해진다고 말을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불행해지길 원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면서 생각하실 것은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은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당연하고 달콤하고 맞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고 이게 완전히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은 어디부터 바뀌냐면,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는 싸우고 있는 전쟁 상태구나, 이거를 알아버리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 개념은 이렇고 문화는 우리를 이렇게 권장하고 이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할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째.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라. 그래서 뭐를 받으라? 미혹을 받지 말고 뭐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가 미혹이에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걸 강조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30cm 자와 25cm 자를 갖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누가 봐도 30cm 자와 25cm 자는 비교가 됩니다. 뭐가 더 길죠? 30cm 자가 더 길어요. 실험을 했어요. 근데 미리 짰어요. 8명을 그 방에 넣습니다. 그래서 8명 중에 이제 9명을 넣었는데 9명 중에 1명한테 말을 하지 않고 8명한테 다 미리 말을 했어요. 25cm가 더 길다고 하라고. 그래서 다 같이 있는 데서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더 기냐고. 맨 마지막 사람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누가 봐도 30cm가 더 길거든요. 근데 말을 쉽게 못해요. 네. 갖고 선택을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25cm를 자기도 선택을 해요. 사람의 심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가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미친 건 아닐까? 지금 다 30cm가 짧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내가 지금 뭔가 눈이 잘못된 건 아닐까? 자기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오히려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가. 물론 속으로는 이게 더 길지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은 다수의 선택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되게 설명해요.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야 누구야 이렇게 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막 책으로도 길게 써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너희들을 철학과 속임수로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 때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목 마지막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7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워요.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머지 행동들,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날 딴 데 가서 놀지 않고 예배드리고 나옵니까? 우리 까놓고 얘기해갖고 나중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혼이 더 길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으로 다 끝나는 것이면 이렇게 나올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딴 데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 보세요. 천국 그냥 저절로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노력들이 다 헛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내 지식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미혹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들을 지금 다 다루진 않고요. 동성애 문제 하나 짚었고요. 특히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도 특히 여러 가지 제들 중에 음행에 관한 음란한 이 세대에 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술입니다.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이나 우리가 반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술은요. 이게 술입니다. 제가 이 술을 마셨어요. 아이쿠 죄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술은요. 죄로 인도하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담배는 성경에 없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담배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물론 다 술 마시죠. 그런데 보세요. 그럼 일단 지금 담배 얘기는 나중에 따로 그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술 얘기를 해봅시다. 술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한번 뉴스 들어보세요. 범죄 사건 그게 뭐 성범죄든 살인이든 술 껴요 안 껴요? 술 껴요. 우리나라 진짜 법이 이상해요. 정상 참작을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이 술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술 취해서 뭐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상 참작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만 특이한 거예요. 예.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술 취했다는 걸로 정상 참작돼요. 예. 그럼 뭡니까? 술이 뭐예요? 죄로 인도하는 가이드예요. 술 취하는 것부터 음란 행동이 시작되는 거고요. 술 취해서 우리가 혈기 내는 거고요. 술 취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할아버지가 위층 소음 때문에 위층 할아버지가 내려왔는데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중계동에서 지난주에. 근데 이 찔러 죽인 이 할아버지가 술 먹었어요. 네, 술이 빠지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참 이거 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하나도 못 끊습니까?
아, 그래, 뭐, 술 취하는 거 막 논리적으로 막 논문 따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거 하나 못 끊는 정도냐고요, 신앙이라는 게. 아, 마시고는 좋고, 좋은 거 있고, 달콤하고 맛있다. 그거 포기할 수 없다. 아, 그런 거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달콤하고 좋은 거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못 끊냐고요. 까짓 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뭐 어떤 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 하나 못 끊냐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를 안고, 내가 지금 휘발유를 안 왔어요. 휘발유를 안고 모닥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걸로 설명할게요. 그냥 자세히 여기서 자세히 논증을 펼치지 않을게요. 계속 휘발유 안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으로 있는 말입니다. 술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합법적인 최음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합법적인 최음제다. 그러니까 술의 성분을 정확히 연구를 하고 그것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최음제라는 거예요. 이게 최음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이 죄로 인도하는 가이드이다. 휘발유를 안고 모닥불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것과 연결되지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어디 읽었죠? 고린도전서 읽었죠. 고린도전서 6장 보면, 6장에도 보면 아까 여러 가지 부분 얘기했는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10절 보면은 도적이나,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여기도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어떤 건 넘기고 어떤 거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 하고요? 뭐한 것이라?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한 것 기억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요? 대안을 주세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그런 말씀 설교에서 많이 했죠. 아, 수련회 가서 얘기했구나. 성령이 자리 잡는 곳에는 악령이 못 들어와요. 악령이 있는 곳에 성령이 같이 안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자상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되게 자상하신 거예요. 그냥 뭐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도움도 주세요.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뭐에 취하면 돼요? 대안을 주세요. 성령에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서 그 느낌이 좋습니까? 여러분한테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느낌들 있죠. 술 취했을 때 나쁜 것도 있고 막 속병 나는 것도 있는데 좋은 느낌 있죠. 그 느낌 성령이 취할 때도 비슷하게 나와요. 성령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근데 말이 예수에 대한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술 취하는 특징? 용기가 생겨요. 담대해져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싫어져요. 제 주변에는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어갖고 고생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다니시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별 노력을 다 해요. 아주 독하신 분들은 담배를 딱 끊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나와요. 담배를 끊는 집사님, 끊는 장로님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끊었냐면은 싫어졌대요. 어느 날 제가 아는 지금 사장님인데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피는데 막 토가 온몸이 소리 끼치면서 막 공포가 오더래. 그래갖고 방으로 떠들어갖고 막 이불을 이렇게 둘러쓰고 막 덜덜덜덜 떨었대요. 그 다음부터 담배 안 폈대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는 교회 계속 다녀.
근데 담배를 못 끊는 거야. 수련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모태신앙인데. 왜 수련회를 한 번도 못 갔을까요? 그쵸. 담배를 못 피거든요. 이경재 교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신학 교수님이에요. 네. 지금 학신학교의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걸 피다 토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해봤는데 토하더래. 그 다음부터는 보기도 싫다는 거야. 굉장한 꼴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해야 되고 뭐를 안 해야 되는데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걸 끊기가 힘든 것들. 대안이 뭐라고요?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그 자리에 대신 성령이 그 자리를 잡아야지만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금한 것들, 우리를 음란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못 끊게 만드는 모든 행동들, 그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주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실 때 그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 설교가 우리가 듣기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잘난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나도, 죄인인 나도 같이 듣고 있는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정죄하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걸리는 게 없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걸리는 게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걸리는 것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걸리는 거 있다고 그냥 어차피 버린 몸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 받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환이 돼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라고 쭉 말씀해갖고 우리한테 걸리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뭘 받아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회개의 역사로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고 내가 지금 제대로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사함받았을 때예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대속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게 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뭐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을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서 뛸 정도로 이렇게 그 평안과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대속받는 역사가 주님 앞에 일어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돼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요. 기쁨이 가득 차요. 평안이 가득 차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빠한테 절대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세상은요, 순종을 비웃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주의 말씀, 오늘 전파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은 비웃는다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갖고 하나님 아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벗어버려야 할 유아 행동이라고, 벗어버려야 할 유아성이라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은. 그거 벗어버려야 돼.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아직도 어리게 세뇌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그 세상에 맞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순종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해도 거기에 대해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함으로 그들을 맞서서 대적하세요. 너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나 가라. 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네가 유아성으로 조롱을 하고 네가 어리석고 순진하다고 말을 할지라도 바보 같다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이 바보 같은 삶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똑똑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그렇게 물론 네가 너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너도 나의 권면을 받고 나의 조언을 받아서 너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네가 그렇게 끝까지 안 하겠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여러분 단순해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음이 사실 가장 큰 지혜로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오고 여러분의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때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유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치유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 물론 그 순간에도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치유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방법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 오늘 따르게 접근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미지가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어떤 그림이 생각나십니까? 수술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수술은 왜 합니까?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여러분 여기 지금 암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암 환자한테 신방을 가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을 받아요 이제. 근데 내가 지금 암이 있는데 이 암을요 내가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 작업을 합니다. 찔러 쪼개고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암과 같은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약성경 통독하자고 하는 거 왜 하신지 알겠죠? 물론 큐티도 중요한데 이거 갖고 안 되겠는 거야. 뭐 장난하는 거야? 9절 10절 보고 그것도 제대로 못해 또. 예. 막 읽어야 돼요. 제가 우리 조미 전도사님한테도 옛날에 권했는데 10장씩 읽으라 그랬어요. 그냥 괜히 많이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10장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주여 삼창도 쓸데없는 게 아니었다니까. 주여 삼창 다니엘도 했고요. 이유가 있다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요. 이거 말 나온 김에 얘기할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될 수 있으면. 예. 손 들고 기도하는 게 하늘로 올라가는 긍정적인 기도가 많이 나오고 이게 수그리고 하는 거는 되게 수그리고 낮아지는 부정적인 기도가 많이 나와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한 줄 알죠? 하용조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영기 목사님은 막 그쪽으로만 강조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할까 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용조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게 이유가 있다고. 예, 다 이유가 있다고. 성경을 10장 읽으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예. 말씀의 역사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치유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이 사람이 성이 이름이 아니고 성은 거룩할 성해갖고 성자라서 성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그날도 역시 거나하게 한잔하시고 지나가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로 부르는 것을 들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딱 부딪힘을 얻고 어거스틴은 그 이튿날 그 이튿날 바로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하늘에서 환한 한 줄기 빛이 나를 비춰서 나를 때리는 체험을 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체험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어거스틴은 그 이전에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여기 이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 모든 것을 반대로 충만하게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예. 어거스틴은 그러나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나중에는요 아예 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가 너무 문란하게 음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후에 어거스틴 이론은 이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 후대 신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어거스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유명하죠. 칼빈의 신학이 우리가 기초죠. 칼빈도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물려받고 여기서 기초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예 모든 성관계를 부정해버려요. 어거스틴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담배 그냥 어느 날 싫어지고 담배 피고 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회개 얘기했죠. 치유 얘기했죠.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삶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예. 어거스틴이 바뀌었으면 우리 다 바뀌어요. 어거스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으면 우리는 어거스틴보다 심한 사람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어거스틴은 절제력이 굉장히 강하고 성격이 굉장히 좋아갖고 바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라고요. 어거스틴이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회개를 통해서 대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끊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결단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처럼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사인을 주세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수하게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다음부터 얘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멈추는 때가 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도우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여유를 가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기회는 결코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를 놓치게 되면 엄청난 고통과 징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예, 계속 읽으세요. 예, 아멘. 자, 여기 지금 베드로서 말씀 봅시다. 보세요. 2장 10절 말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지금 20절 보여주시고 계시죠? 만일 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일단 피했어요. 한번 결단했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그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받은 그 명령을 저버리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속담에 비유하시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더럽습니까? 그거 다시 토한 게 더럽습니까? 토한 게 더럽죠.
지금 거기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성교제와 이런 부분에 은사가 있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많았습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일이 많았는데 그 하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사랑하던 제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던 제자가 있었는데 항상 뭐 우리 제자들 그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 다 사랑하죠. 근데 이제 특별히 제가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예, 많이 또 이렇게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를 나중에 이제 그 제자가 떠나갔어요. 이제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되게 애착을 많이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평생의 사역의 인생에서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제가 그 제자 때문에 사역을 쉬어요. 중단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와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했어요. 이제 순종을 하라고. 그래갖고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막 울며 불면서 제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참 대견했죠.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얽매이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죄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번 돌아가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회복이 안 돼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전에 제가 권면을 했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때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 친구가, 그 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잘 될 것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렇게 기도했죠. 원망했죠. 그건 뭐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불순종의 상태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은 그럼 이 응답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 제가 막 울면서 원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말씀이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순종해 갖고 사역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역을 놔버렸다니까요. 참. 네. 난 되게 아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내가 말한 거를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고 이 상태로 돌려놓고 지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얘 지금 뭡니까? 지금 얘 떠났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약속한 거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근데 그가 돌아간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갖고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막 따질 게 아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책임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기도한 거에 약속을 해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이걸 이루어줬고 난 한 거야. 근데 자기가 돌아간 거야. 그건 너의 책임 없어. 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난 네가 수고한 걸 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사역을 그만뒀다니까. 난 네가 수고한 거 안다. 네 마음 안다. 잘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처럼 그 애가 그 네 제자가 그게 돌아간 거니까 나한테 원망하고 내가 안 지켰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뭔지 알겠는데도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후에 사역을 3년을 쉬었어요. 3년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 많이 받고요. 막 많은 깨달음 얻고 다시 울며 돌아왔어요. 제가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이 목회 5년째 하면서 목회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막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런 체험이 있어갖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아요.
이거 모를 거야, 여러분들은 진짜 내 마음. 근데 그 일 때문에 못 그만둬요. 왜냐하면 나도 또 그러는 거잖아요. 한 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이걸로 제가 이기면서 이렇게 목회 견디고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약속해 주셨죠. 저한테 약속해 주셨거든요. 제가 3년 사역 쉬고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한테 이제 축복해 주겠고 막 어떻게 해 주겠고 앞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 막 그런 거 다 약속해 주셨는데 난 지금 그런 게 지금 다 된 것 같지 않으니까 물론 예전 생각하면 예전보다 많이 축복 받았죠. 그러나 그거 생각하면서 막 지금 뭐 답답하다고 막 그거 나 약속도 안 지켜 주시고 막 이런다고 내가 딱 놔버릴래도 그거를 놓으면 그때 축복까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때 약속해 주신 것까지. 왜냐하면 아까 그 제자가 그랬잖아요. 그 제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가 자기가 선택을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약속해 주신 게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나도 또 예전에 그렇게 힘들어서 주님 곁을 떠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는데 지금 또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면 그러면 나한테 그 전에 이 사역을 다시 할 때 시켜주실 때 약속하셨던 것들 다 떠날 거 아니에요. 나도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한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바라요. 그렇죠? 나한테 온전하게 축복 주시니까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뭐 물건만 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 물건, 인권, 영권 다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찔끔 조금만 주시지 말고 온전한 축복을 달라고. 왜 이런 부분은 사람을 만나는 부분, 물질적인 부분, 뭐 관계의 부분, 육체적인 건강의 부분 온전한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온전한 순종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축복을 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안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내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안 읽어. 나는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들을 수 있는데 저거는 못 듣겠어요. 그건 내가 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온전하게 하나님 당신의 의무를 나한테 다 감당하세요라고 얘기하십니까? 나한테 축복 주셔야죠, 하나님. 하나님 나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한테. 우리는 막 이래요. 하나님은 저한테 하실 거 충실히 하셔야죠. 충성하셔야죠. 충성하게 온전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안 해.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왜 온전하게 순종 못하냐? 그러면 나는 연약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나는 연약하지 않아도 싫어. 하나님이 그러실걸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처럼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속함이에요. 근데 이게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 큰 죄가 있어요. 죄가 여러 죄가 있는데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큰 죄가 뭐냐면 바로 미루는 거예요. 주님이 화가 나셔서 징계하실 때 하시는 말씀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징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뭐라 그래요? 게으른 종아. 악하고 더러운 종아. 악하고 치사한 종아. 악하고 지저분한 종아. 악하고 못된 종아. 악하고 답답한 종아.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름이 뭘까요? 지금 할 일을 지금 안 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순종을 미루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거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에도 많은데 이제 신약 통독할 거니까 앞으로 읽어보시라고.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 기억해갖고 성경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가 문제인지, 왜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자주 말씀하시는지.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따라하세요. 순종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 순종은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1년 중에 하루, 우리의 일생 중에 하루 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는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약으로 따지면 쓴 약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가 있는데 3년 전에 만나갖고 제가 뭐라고 어떻게 혼을 냈어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요즘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뭐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SNS 이런 거에서 결혼 안 한 남녀가 여행 사진 간 거 둘이 자신 있게 막 얼굴 올리고 이거 뭐 발리에다 올렸고 내가 혼내내는 거 발리 갔다 왔고 나한테 엄청 혼났는데 사진 올려갖고. 근데 그 남자는 결혼도 못했어. 그래갖고 딴 남자 사귈 때 발리 사진 지웠냐고 또 걱정해줬다 내가. 근데 이제는 SNS에 결혼 안 한 남녀가 여행 사진 올리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세대라고요.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술 먹는 거? 이거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고. 누구도 욕 안 한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가끔 이런 교회에서 굉장히 용감한 목사나 얘기해. 목사들도 많이 얘기를 못해요. 왜요? 얘기하면요 나가요. 나간다니까요. 교인들 나가는 거 두려워서 목사들이 얘기 안 해요. 그럼 나는 지금 무슨 깡이냐. 얘기해 줄게요. 얘기해 줄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목회를 접을 생각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냐 안 맞느냐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분별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이 하라고. 기도했어요.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왜냐? 이게 교회에서도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이게 아무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죄인데.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막 흔드는데 오늘 제목 듣더니 사모가 어저께 걱정하더라고. 그러나 걱정하는데 자기가 말리지를 못하겠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말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어떻게 설교입니까? 그게 어떻게 참된 주의 종입니까? 뭐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겠죠. 예쁨 받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맞을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맞기 싫어서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오늘 전하고 저도 회개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칠 거예요. 바꿀 거예요. 저한테 달콤한 것들이 있었으면 바꿀 거예요. 놀 거예요. 분명히 그게 좋은데 포기할 거예요. 왜? 저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앞으로 다시 안 봐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이렇다고요. 그냥 그런 게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워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주님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뜻에만 전적으로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별로 크게 해당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두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다음 세대와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실수를 우리 자녀는 하면 안 돼요.
이제 모두 자녀 가지실 분들이잖아요. 결혼을 다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픔들이, 나의 경험들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축복을 받는 그런 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속과의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세속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또 실컷 이겼어도 도로 세속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24년 동안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말 못하고 말 안 한 게 정말 많습니다. 사적으로도 말 안 해준 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세속과의 싸움은 만만치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잠깐 이겼다가도 도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그런 사람만 본 거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 다 받아 따먹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과 알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잘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나간 거에 정죄받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회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대속의 부분, 치유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걸로 발목 잡고 우리를 힘든게 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는 누가 잘하는 거냐면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너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술 안 먹어갔다고 처음부터 안 먹겠다고 막 욕먹고 그다음부터는 쉬운데 그래 한 번 먹었어. 내가 다음부터 안 먹어야지.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아, 저번에도 먹어놓고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참소라는 거예요. 이게 참소.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여러 개 중에는 참소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정죄하든 아무리 그게 아니면 그게 좋게 보이게 하든 그걸로 우리를 묶는 게 사탄의 미혹 중에 하나라고요.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말, 매스컴 이걸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에 우리가 뭐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자 보세요.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죠. 이 미혹을 이기고 참소에 넘어가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방금 읽은 이 말씀. 예. 그는 믿음직스러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 머리로는 이 상황으로는 안 돼. 아, 그거는 여러분 머리에서 안 되는 거고 여러분 머리에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우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우개가 있으셔서 싹싹 지우신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